시청을 통해서 함께 예배 올리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 화면에는 찬양하시는 분 한 분만 나오지만 찬양을 인도하시는 그 한 분 이외에 바이올린, 피아노, 기타 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 함께 돌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늘 보이지 않지만 이 방송부에서 이 모든 순서들을 다 녹화, 생방 섞어가면서 하는 어려운 일들을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축복 주시는 것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아무것도 살 수 없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세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의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신 분들은 그거 무슨 얘기지 하고 아실 겁니다. 이거 뭐 가게 문 닫았다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정말 아무것도 살 수 없나요? 사람이 어떤 제목을 붙일 때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것들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흔들림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그것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의 본래 계획은 7월 정도면 교회가 다시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 계속 지금 특별히 미국 신문은 그런 데 대해서 별 말을 하지 않는데 유럽이나 다른 여러 나라의 신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을 포기했는가? 왜냐하면 현재 미국은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감염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가 가장 빠르게 지금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시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쯤에는 우리가 본래 7월에는 다 모일 거니까 준비를 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 기 교과 공부의 책들과 그리고 교회 진함 이런 것들이 나눠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 땅 어느 산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다 선포하시면서 본인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일종의 대관식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의로운 자는, 이런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그 말에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모든 말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말하면 하늘의 임금인 내가 이 땅에 선포한 이 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 못 박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말을 좀 깊이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말도 변하지 않겠네요.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이 말씀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읽겠습니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계시록 13장에 있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고자 여러 가지 압력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핍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해하고 공격하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짐승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 이 원수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자기네들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들에게는 매매를 금지시키겠다.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3장의 이야기는 재림 성도들의 신학에 의한다면 미국 땅에서부터 시작된 악의 세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도 살만하고 개인의 자유가 주어지고 괜찮은 나라가 있다면 미국입니다. 이 미국에서 아니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그것도 먹고 사는 거를, 사고 파는 거를 어떻게 금지할 수 있는가? 그 문제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과연 그러면 현재 먹고 사는 일, 사고 파는 일, 매매를 하는 일을 금지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돈 버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회사가 소위 말하는 이 팡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그 다음에 넷플릭스, 구글. 이런 회사들은 지금 막 이 밸류가,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아마존이 왜 올라가요? 전자상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상거래의 보편적인 특징은 뭐냐면 누가 하는지를 다 압니다. 전자상거래는요. 누가 언제 얼마에 뭘 샀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이 전자상거래의 특징은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그 서버가 관리하는 사람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페인트를 파는 사람이든 음식을 파는 사람이든 책을 파는 사람이든 화장품을 파는 사람이든 옷을 파는 사람이든 그냥 그 서버만 그쪽을 딱 다운시켜버리면, 클로즈 시켜버리면 살래야 살 수가 없고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사는지, 언제 사는지, 뭘 사는지도 다 알고 원하기만 한다면 그걸 사게 할 수도 있고 못 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를 금지하는 일에 관한 능력은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이런 얘기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줄여서 읽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해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있는 이야기도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매를 금지한다. 상황은 됐는데 이게 될까? 미국 같은 이런 개인의 자유가 중요시게 되는, 유럽 같은 정말 개인의 자유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미국이나 유럽이 아직은 세계에서 가장 세계를 잘 다스리는 나라인데 가능할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본 것입니다. 1100만이 사는 우한이라는 도시를 말입니다. 한꺼번에 그냥 딱 봉쇄시켜 버렸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신천지 교회는 강제로 문을 닫게 했습니다. 공공의 이득에 반한다면 얼마든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이 되면 매매를 금지하는 일들은 아주 쉽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축복과 우리를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셔서 어떤 축복의 자리에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축복을 어떻게 주시고자 할까요? 현재 고려대학 총장을 하시는 정진택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진택 박사님은 고대 총장 역사상 아마 이 공대 출신으로 처음 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상 공간의 경험이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부분에 계속 확대되면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강제로 도달될 것이다 그랬어요. 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가 여기서 길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교육도 직장 근무도 개인이 살아가는 방법도 참으로 많이 바뀝니다. 저는 처음에 배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배민이 무슨 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배달의 민족의 약자입니다. 또 난 배달의 민족이라서 한국 사람을 말하는 줄 알았더니 한국의 유명한 배달 업체의 그 이름입니다. 짜장면도 배달해주고 두부 한모도 배달해주는. 그래서 예전에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아이고 이 호박이 좋으니까 사야겠다. 요즘 그게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마트에 들어가고 마트에 들어가서 그림으로 찍혀져 있는 호박도 보고 두부도 보고 라면도 보고 버튼을 누르면 그것을 배달하는 회사로 가게 되고 배달하는 회사는 오토바이가 쌩 하고 집 앞까지 갖다 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요. 30평대 아파트, 25평대 아파트라는 아파트는요 3사람, 4사람이 사는데 실제로 잠자는 공간과 저녁에 몇 시간을 함께하는 공간이었었습니다. 한국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을 보죠. 아버지도 직장에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죠. 엄마가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화폐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화폐에 해당되는 어떤 보석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크레딧 카드를 갖고 다니고 이제 크레딧 카드의 시대도 지나고 페이팔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화폐로 갑니다. 디지털 화폐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게 뭘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제가 100불짜리 하나를 들고서는 누구를 주든지 뭘 사 먹든지 기록에 남지 않지만요 디지털 화폐 100불짜리로 뭘 사면은 그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디지털 화폐의 특징도 뭐냐면 순간에 그 화폐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는 세상은요 같이 사는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온라인상으로는 같이 살지 모르지만 오프라인으로는 혼자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거는요 그 혼자 사는 세상을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은 꼭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앞당겨 가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서부터이고 하나님은요 이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꼭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한 분이 중국에 소위 말하는 이 자급 선교사로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공항에 딱 들어가니까 공항에서 그분을 잡더랍니다. 당신 왜 왔느냐고. 그래서 난 이런 일로 왔다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신은 어느 나라에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목사 아니냐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중국은요, 세계에서 AI가 가장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 14억 인구가 되는 그 인구를요, 몇 초 안에 사람을 구별해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움직인다면 불과 30초 안에 중국 땅 어디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찾아낸답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들여다보는데 맘만 먹으면 그 사람이 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어느 세상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압박으로 핍박으로 그들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 매매를 금지하는 일들이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일이 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저술가이고 사실 일본 사람들의 신앙의 큰 대부인 우치무라 간조는요, 말세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러 번 말세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강의를 하다 중간에 때려쳤어요. 왠지 아세요? 오늘 제 심정도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이나 말세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이상하게 꼭 얘기가 빗나갑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강조점은 그런 말세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과 정말 화력을 다하는 악의 세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말세 얘기만 나오면 아이고 이제 죽는가 보다, 이제 도망가야 되나 보다, 아니면 이제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걸 고쳐야 하는가 보다, 내가 뭘 더 지켜야 하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말세 얘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세상이 끝나니까 보따리 싸들고 산으로 가자.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셔서 이런 성경절을 적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연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하게 준비되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시간을 주고 계세요. 이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깐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해하지 말아라. 이걸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정한 시간에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삶이 복잡하면은요 기도가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은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그 복잡한 일, 그 힘든 일,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 일만 생각이 나지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설령 기도가 된다고 해도,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여전히 지켜주시고 여전히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좀 봐라, 느껴라, 그리고 내게 얘기하라는 것인데 나는 계속 방법을 찾아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다시 기도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씩 둘씩 준비되어지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걸 예상하셨을 겁니다. 엘렌 화이트이 그의 편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체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가라지는 알곡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반드시 분리된다.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어쩌냐면 이래서 말세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는갑다. 내가 이거 뭘 해야 되지? 두렵게 떨리는데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는데 이때가 바로 진실된 자들이 뭐 할 때라고요? 가장 강한 자들이 될 때이다. 사랑이 식어지는 동네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패권을 정말 갖고 싶으면요, 강권으로는 안 돼요. 패권을 정말 갖고 싶다면 그건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진실한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이 될 때이다. 화인 여사의 말씀대로 오늘은 정말 그런 시간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 4차 산업시대, 산업혁명 시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밴드가 너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자꾸 소셜 디스턴스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극도로 이기주의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롭고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일종의 경제 공동체 거기에 의장인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가장 사람들에게 필요로 되는 게 공감, 연민, 소위 이런 인간의 본성과 능력을 호소할 수 있고 오로지 인간의 본성과 능력으로만 해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데, 성도님 여러분, 이 일을 세상에서 어떤 단체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린 그 젊은이를 자기들의 구주라고 생각하는 교회라면 바로 이와 같이 공감과 연민, 다시 말하면 사랑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필요하는 시대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단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세 얘기하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갈 생각하고, 교회가 말세가 되면 자기 자신을 들여보고 내가 뭘 고쳐야 되나 그런 생각이나 하고, 정말 말세라고 한다면, 세상의 끝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이 귀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렌 화이트 여사는요, 계속해서 이 비대면 사회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모든 교회마다 정연하고 키질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진리를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증언 6권은 이렇게 말해요.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겠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을 때,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을 때,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맞아. 그러니 안식일 잘 지켜야지. 맞습니다. 아유, 그러니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으며 내가 더 깨끗하게 살아야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 옆에 우수리 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답은요,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로 이런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엘렌 화이트 여사의 표현대로 하면 교회 안에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흔들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밀어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의 신앙, 시조사, 카얌 이런 데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그런 단체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 가서 호소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모이지가 않으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소위 말하는 펀드레이징을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시조나 가정건강책이요 3년 전에 거 5년 전에 것도 들고 가서 누구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쁘게 받습니다. 왜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요즘처럼요 만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들, 선교회에서 지금 교회 진함 가정책, 교과 공부책 말입니다. 교회 진함 시조 같은 것들을 권장하시는데 그런 단체에서 오지 않더라도 성도님 여러분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좀 모금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그런 책들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홀로 있고 답답하고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좀 찾아와 줄까 할 때 우리의 매체들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스스로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흔들리는 일에서부터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도로가 사역, 김치 사역, 푸드 미니스트리 이런 모든 일들은요 지금 보이지 않게 아주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님들의 재정과 정성을 그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한 예를 좀 들고자 합니다. 요즘은 이제 모든 걸 잘 할 수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렇게 계속 걷습니다. 그 길을 늘 다니는 길인데 그날 걸어가다가 갑자기 눈에 뭐가 번쩍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5불짜리예요. 기분 좋겠죠? 그래서 5불짜리를 줍고 근데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걷다가 야, 내가 5불짜리 주웠다 그랬더니 야, 너 땡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5불짜리를 주신 게 복인가?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 길이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지금 그 우리 집 주변에 집들을 짓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반듯반듯하게 접어서 이렇게 접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 공사하시다가 안에 있는 뭐 못을 꺼낸다든지 아니면 도구를 꺼낸다든지 하면서 넣었다 뺐다 하다가 빠진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 떼약볕에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웬만한 건 다 문 닫는 사회에서도 나와서 일해야 하는 그분들 그렇게 잘 사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5불이 큰 돈일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잊어버렸는지 그 사람 속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곧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다. 그럼 뭐가 내 건가? 우리 어제 장현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자꾸 눈이 나빠져 간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나이가 드시면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입니다. 항상 2.0 하던 제 눈이 말입니다,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게 아니더라고요. 나 내 건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던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 삶도 따지고 보면 제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부르는 이 마지막 찬미는요,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주님의 세계 가운데 내 자리, 그 주님의 세계를, 내 자리를 주님의 세계대로 한번 살아보려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나는 살아야지. 오늘 그 찬미를 들을 때 좀 생각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그 주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것처럼 내 시간, 내 재물, 내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말세가 다가오면서 점점 사람들은 자꾸 격리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외로워지고,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연민해주고 누군가 자기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일로 우리 자신을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용되어지면 어떨까요? 교회 증언 5권 467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평화와 번영의 때 하지 못한 사업은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아래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다 두렵고, 모두가 다 자기만을 지키려고 하고, 모두가 다 자기의 성을 쌓고 있을 이때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공감하고 그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신실한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흔들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왜 나 혼자 있어야 하는 엘리야의 외침에 내가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7,000명 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금지하는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매매가 금지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셨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 살리셨고, 빈 병에서 하염없이 쏟아져 나오는 기름과 밀가루를 통해서 살리시는 것처럼 여전히 또 다른 길로 살릴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인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는 시간,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정말 누군가가 날 좀 찾아줬으면, 누군가가 날 좀 알아줬으면, 누군가가 날 좀 사랑해줬으면 하는 그런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들고 그분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사랑으로 나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지키셨으며
하나님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서주시고 결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